생각도 하고 또 결단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교훈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례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큰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가정 예배나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 내지는 공적인 예배에서 세 가지 그 주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질문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대답해 주는 내용이 11장, 12장에 들어져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자분들만 공적 예배에서 노후를 쓰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로 참석하는 게 그거는 칭찬해야 마땅한 전통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있는 성경 전에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도 새롭게 강의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반응이 피드백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우리 장로님은 70평생에 처음 들어본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 거룩한 예식 내지는 예전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세례. 그 다음에 성찬식, 성찬.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는 이제 한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 다음에는 11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공예배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은사가 내 은사만 제일이다, 내 은사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다 순서를 따라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이제 표현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예배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가는데 그래도 늘 얘기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의는 더더군다나 참 그거 부족한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표준이다, 기준이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펴서 읽지를 않아. 그럼 뭐만 가르치냐 그러면 신학만 가르쳐요. 그러니 성경 배우러 가는 거고 신학도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지 성경 없이 무슨 신학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성경을 꼭 읽는다. 여러분도 그런 뭐라 그러나 이게 그 신학 내지는 신앙의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강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먼저 이 성경의 배경 내지는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교훈하였다. 공동 예배 모임에서 발생한 것 중에 소위 애찬과 성찬에 관한 것이다. 네, 우리는 아가페 밀 그래서 애찬이라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번역은 만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만찬이라고 그랬는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찬 혹은 성찬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가장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유전 내지는 전통을 지키는 것을 내가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보통 칭찬이 아니고 극찬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전통은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애찬식하고 성찬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의지적인
그런 강한 그런 의지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또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두 번의 단어 자체는 칭찬하지 않겠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 말하겠어요? 그만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 글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찬 얼마나 좋아요. 만찬 얼마나 좋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점심 때든지 하여튼간 애찬 식탁 교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성찬 예식을 어떻게 바르게 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내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비로소 칭찬할 만하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은 받지 않게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찬을 하든지 만찬을 하든지 공동 식사를 하든지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오늘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니까 전체를 지금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칭찬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첫째 있죠. 세 번째 줄에 교회 공동 모임이 있을 때마다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논쟁이에요. 논쟁이라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말싸움하는 거거든요. 주먹질하는 게 아니고 멱살 잡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분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가 있어. 아니 애찬 얼마나 좋아요. 성찬 얼마나 좋은 건데 왜 그거 있을 때마다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분열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칭찬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 칭찬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칭찬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당이라는 말이 프랙션이라고 그러는데 어원적으로는 논쟁에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 있는 무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편당이라는 게. 편당, 파당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누군가는 이게 옳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잘하면 논쟁이 아니라 논의, 또 뭐라 그래, 그걸 디베이트라고 그러는데 토론, 토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디엔가 뭔가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내 편이고 너는 너 편이고, 너는 개파고 여기는 예수파고 여기는 그리스도파고 바울파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프랙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넌 내 파, 내 파, 무슨 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심화되니까 디비전, 디바이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지. 하나가. 아멘. 성찬에 있어서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뭘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한 피, 같이 먹은 한 식구. 우리 전통적인 용어 한 식구, 한 가족이지 한 지붕 안에 두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정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만찬이야. 식구라고 참 그 한문에서 나온 거지만은 가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식구라고 표현한 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 솥밥 먹는 거야? 두 솥밥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식구가 된 것으로 만찬을 하고 애찬을 하는 건데 그거 먹으면서 두 식구처럼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칭찬할 만한 것이 된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성찬과 애찬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칭찬할 수가 없다. 사실은 그 원인이 이렇게 분당이 되고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건 뭐냐? 그것은 애찬이 뭐냐?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애찬과 그다음에 성찬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진 거야. 누군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22절 가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밑에 줄에 공동예배 모임이 있을 때에 이거 공동으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모일 때에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칭찬하는 일이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비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교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약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예배를 모일 때에 콘스탄틴 그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의 경우는 일요일 날 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헬라의 문화 영향권에 있었고 로마의 그 영향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노예 내지는 하인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한은 자기의 일터를 한 걸음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유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녁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도 뭐 1950년대 그때 겨울 같은 때에 하루 3끼 먹어본 분들은 부잣집이고 2끼 먹기도 어려운 거야. 한 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줄인 배 움켜잡고 냉수로 배 채우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부자가 먹되 혼자 먹질 아니하고 십시일반이라고 먹을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먹던 거 고구마 가져온 사람도 있고 저기 감자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옥수수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술 우리 표현이에요. 여기는 빵 가져온 사람도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대박. 지금 그게 노인정의로 변질됐어요. 아니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정이 아니고 그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버펫이라는 게 그게 그 원조가 뭐냐 그러면 음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차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나도 접시를 몇 번 갖다 먹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6시에 모입니다. 뭐 8시에 모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거야.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서 근데 늦게 온 사람들 보니까 찌끄러기도 있는지 없는지 없는 거예요. 먹은 흔적은 있는데. 네, 먹은 흔적은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속상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그냥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먹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하고 음식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를 위화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서고금이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는 동서고금이 마찬가지고 내가 장유유서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도 밥 앞에서는 애도 문제가 없는 게 그거 체면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게 성속 거룩한 교회나 그 세계 속에나 특히 세속에 있어서는 왜 사느냐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럴 때 얘기할 때 밥그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밥그릇 그거 챙겨 먹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느낌이 없어요. 자기들 뭐예요? 밥그릇 챙기는 거 그 밖을 죽여. 따라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 그 자리에 가봐.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을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아가페 모일 만찬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뭔가 하여튼간 해결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가페의 그 음식과 그 다음에 성찬에서 쓰는 음식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차려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 밖에 있는 것처럼 거기다 그냥 놔둔 거야. 그것 중에서 먹고 아니면 먹기 전에 그것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찬으로 나눠 먹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혼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애찬인가 성찬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찬과 애찬은 완전히 구분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성별, 세퍼레이션 되어진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뒤에 있는 특히 우리 개혁교회 그 개혁자들이 이 성찬을 애천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른바 성례로 어떻게 해요? 넣고 다른 거는 애찬은 성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큰 뭔가 교훈을 주고 좋은 거를 우리에게 남겨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찬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맨 끝부분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이고 좀 기다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배고픈 사람도 아니 그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여북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배고픈 줄 알지만은 그래도 기다려라.
그래서 같이 먹어야 한 식구지. 너 때로 먹고 나 때로 먹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또 아주 명쾌한 대답하고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얼마나 간단하고.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논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교인들끼리 먹는 거 가지고 싸운디야. 그런 소리를 들을 거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정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으라고. 여기서 핀잔하듯이 얘기한 거야. 야 먹고 마실 집이 없니? 그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지. 어?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먹고 싶다고 그렇게 달려드느냐고 싸우느냐고.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지천에 많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나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국인들 중에는 거의 없겠지.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의 이민간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에는 푸드트럭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베이커리에서 엑스파이어 뭐라 그러지 그거를 날짜 지난 거 그런 것들을 다 기부해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냐 그러면 옛날에는 고아원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갖다 주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민간 목사님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LA에서 계시는데 나 이북에서 왔거든요. 그나 정말 뭐 가수다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민간 목사님들이 거기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걸 먹더라는 거야. 우리 젊은 사람들 말대로 쪽팔려서 말이야. 그런데 생활비가 차이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한 끼 식사 비용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점점점 그렇게 돼. 야 어디 가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은 되게 반가워요. 반갑고 기다려지고. 네네. 그냥 손안 대고 먹으니까 손 갖다 돈안 내고 손 안 내고 바로 오케이. 먹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0년 전에는 더 했죠. 더 했겠지.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가 차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연하게 해서 싸우지 말고 너 먼저 먹어. 어르신 드세요. 야 애가 먹어야 되지. 요즘에는 엄마가 먼저 먹어야 돼 그래요. 옛날에는 애 먼저 챙겼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대. 그래야지 힘이 나지. 그게 오케이. 현명한 저봐 거지. 저렇게 말하는 얘 있잖아요.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뭐래도 좀 상추라도 콩나물이라도 줘야 돼요. 줘야 돼. 네. 안 주면 뭐라 하는가 보네. 아니 서운해서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애찬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다뤘어요. 그럼 가서 집에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다렸다가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길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애찬보다는 더 큰 문제가 성찬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났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주의 성찬의 의미를 전해 주었다. 그게 23절부터 26절에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본문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택정을 해서 읽습니다. 이게 이것만이 그 성찬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져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구로 성찬 손구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할 같습니다. 때마다 이걸 해주세요. 오케이. 자, 왜 그럴까? 제가 거기다 1번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유전이나 전통이나 풍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께로 받은 것이니 얘기할 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경우는 성경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거나 전해준 게 아니에요. 주로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구전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뭐를 배운 게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직접 어떻게 해요? 그 성찬에 참여해서 프랙티컬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끼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받은 것들라고 하는 것과 주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전해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신뢰가 있는 주님께 직접. 와. 그래서 여기 단어를 하나 썼는데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주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차례 그의 표시에서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도됨의 의미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들의 경우 일부분 중에서는 바울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바울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전해준 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로 받은 거야. 그러니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행하셨던 역사적 사실로 성찬을 전해주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의하면 무교절 첫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이 무교절 첫날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사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논리로 한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무교변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출애굽 당시의 은혜를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세 번째 여기 기념이란 단어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세 번째 주님은 성찬을 뭐 했다고 그래요?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만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대로 얘기하면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감사드리다 그거예요. 성찬식이 하는 게 성경책에 몇 반에 나와 있어요. 네. 감사드린다는 뜻이 있고요. 찬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 가톨릭 신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미사 다시 얘기하면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 얼굴들이 엄숙하다는 거예요. 옷도 검은 색깔을 주로 입고 얼굴에 웃음이 없어. 왜냐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그 조금은 어두운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든지 고통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 우리 지금 의식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확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떠세요? 아멘. 야, 이거는 의식의 새로운 전환 이거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축복했다는 거야. 찬송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빵 그거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저 잔 그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하는 영생을 얻는. 근데 안 됐게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울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나. 그러나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기뻐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고 뭐 할 일이라고요? 찬송하는 일이고. 우리 성경에는 그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난산 기도원으로 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을 상을 하고 가신 게 아니고요. 찬송하며 가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얼굴도 좀 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축복의 식탁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주신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설이냐, 상징설이냐, 공존설이냐, 또 하나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측에서 말하는 것하고, 근데 여기 본문에는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문대로 얘기하면 기념은 예식, 리터지, 의식 또는 예전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이 더 각하는 말이에요.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렸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전 내지는 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기념 예식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 기념설을 기억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단이.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념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 빵이 이 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냐? 그렇다라고 인정한 교단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먹을 때마다 실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니까 엄숙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 먹을 때도 언제든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올리고 그거는
부스러기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 왜? 그리스도 예수의 먹으니까. 실제의 네.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귀한 이거는 우리는 좀 배워야 돼. 그 자체를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정성. 딱 해서 먹을 때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받쳐서 먹고 귀한 잔도 그러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설교가 주가 아니고 미사, 다시 얘기하면 이 성례가 그게 주,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제설이에요. 공제는 같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빵과 떡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 운전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기념설은 그냥 먹을 때 그럴 때 뭐예요? 기억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신비로운 쪽으로 관계 루터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상징설은 뭘 말하냐면 상징이라는 거는 뭔가를 빗대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는 아니야. 근데 상징이 가르쳐 주는 게 아주 명확한 그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때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심볼이야. 아이콘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빵이다. 그냥 저 포도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가 들어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기념설을 본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 이제 우리 개혁 신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게 있는데요. 이 통합식의 경우는 공정 상징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임재설을 얘기를 해요. 예. 그건 뭘 말하냐면 그냥 빵이에요. 그냥 포도즙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예식에 참여할 때,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멘. 느끼게 해주시고 예. 내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수단 내지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 제정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꼭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 개혁교회의 다른 교파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아주 특별한 그런 거죠. 나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아까 그 뭐죠 음식하고 이거하고 구분 못하는 경우는 내가 먹은 그 애찬이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 빵이 이 빵이야. 이 빵이 그 빵이고 이 포도즙이 이 포도즙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별하고 성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그걸 마실 수 있겠나? 공제설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상징설은 뭐죠? 상징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명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먹고 마실 때마다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누가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 친히 오셔서 제자들에게 띄어서 먹여 주시듯이 우리에게 먹여 주신다. 얼마나 멋있어.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는 거는 나도 기억 못한다고 그랬어. 목사님 은혜 되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이 집례를 할 때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꼭 하시고 성령님 오세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날 위해서 죽으신 것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진짜 찬송도 되고 감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내가 강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4번의 끝부분에 얘기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기념설뿐만 아니라 성찬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과 뭐라 그래요? 신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무지개로 무슨 약속을 하신 것처럼 구약에 있는 것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약속이야. 그건 새로운 민족인 새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그걸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뭐라 그래? 뉴 테스타멘트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게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때는 구약의 전례를 따라서 유월절의 언약을 따라서 무교절의 언약을 따라서 그 음식을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구약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의 경우는 그때 당시 했던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를 그대로 해요. 내가 그거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소위 말하는 랍비가 설명해 놓은 거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정말 거룩하게 하고 신실하게 감사도 하기도 하고 쓴나물 먹기도 하고 무교병도 먹기도 하고 포도주 잔도 먹기도 하고. 근데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더 놀라운 거는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 한국의 유대인들의 경우도 그때는 다 그렇게요. 무교병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러면 무교절이 달아오기 전에 방 안에 있는 모든 그 발효 그걸 다 청소해야 돼. 침대 밑에 청소하고 식탁, 냉장고 어디 대청소 해야 돼. 그리고는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무교병인 병이라는 게 과자거든요. 그냥 부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구운 거야. 그래서 앞뒤가 약간은 타한 거야. 그래서 쓴 빵이야. 그런데 쓴 빵을 먹은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그걸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는 그 쓴 빵이 아니라 과자 가지고 하신 거고. 포도즙이야.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잘 얘기. 우리 말로 뭐라고?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하셨어.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포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을 때 그거는 옛 언약이고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는데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한 거는 유월절 때의 경우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다른 사람은 생명으로 하고 그러죠? 무교병을 빨리 해서 그것을 먹고 빨리 탈출한 사람의 경우는 너희를 어디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을 믿고서 온 거예요. 근데 신약의 경우는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그리고 내 피를 흘려주고 찢어주었다. 이것을 너희의 구원으로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먹는 사람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 써요. 구속이라 해.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거를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때 순간에 뜨겁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6번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오늘은 왜 포도주가 왜 이렇게 좀 알코올 빈도수가 약해? 왜 강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날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그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는 믿거나 말거나 일방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버려요. 뭐죠? 선포는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걸 행할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도들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뭐 한다고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선포하는 거야. 선포한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세 가지의 중대한 의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생각하고 어디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찬식.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식탁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적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하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뭘 교제하는 게 식탁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 먹으면서 이건 교제하는 거라고 침묵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understand? 네, 그렇게. 자, 그리스도와 시간 조금 지났는데 2분에 마치겠습니다. 올바른 애찬과 성찬의 참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집에 가서 먹으라는 얘기하고 그거는 끝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있는데 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이 두 번에 있어요. 네.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죄 있으면 생각나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아멘.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살펴보라고 하는 말이 성찰하라는 건데 성찰이라는 건 내가 돌이켜보고는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치라는 뜻으로 이게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먹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을 내가 그동안 많이 멸시했구나. 그거를 살펴보고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뜻으로 살펴보라고 했다. 두 번째 루터는 주어진 말씀에 대한 의미를 믿음 없이 참여한 거 그거는 좀 살펴보고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날도 이 루터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테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제일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돌이켜보고 그래 나는 참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죽으심에 참여한들 그걸 뭐라고 하지 상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그대로 누구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는 거야. 아멘. 그럴 때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상을 하고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간 건데 우리는 더더구나 그렇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의식에 전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들은 다 읽어보시는데 하나 내가 깜짝 놀라고 또 주의해서 읽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살펴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음식을 지금처럼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죄를 지으면 정죄함을 받는 거다. 정죄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나쁜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 너희들 중에 보니까 병든 사람도 많고, 약해진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도 있다. 왜 그런 줄 아냐고? 성찬 예식에 잘못된 생각 가지고 참여해서 주님이 그거를 뭐라 그래? 죄로 여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모든 병든 거, 모든 아픈 자, 모든 죽은 자가 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하라는 뜻으로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진짜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아멘. 주여. 강조한다 할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찬송하며 죽으심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로 아주 가신 것처럼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갈 때마다 고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 잘 차려놓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빵 하나 들고서 이 빵에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 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고 찬송 부를 때도 주님께서 찬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찬송 부르는 거다.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성찬 예식에 찬송이 여기 성찬 찬양이 있는데 성찬 찬양도 잘 그 내용 가사들을 보시고 선곡을 해서 부르면 좋겠다라는 게 나는 제일 좋은 게 뭐죠? 229장을 주로 많이 불렀는데요. 이거 본문과 아주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가사를 쓴 거는 232장에 있어요. 6월절 때가 이르러 시작하는 건데 그걸 부르면 이 본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져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성찬을 하고 나서 남는 거를 후처리를 어떻게 아까 나눠드린 그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배웠는데 카톨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 그래서 사제들이 다 먹어야 돼. 그걸 다 먹다 보니까 사제들이 취해가지고 25%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사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 곳곳마다 그 알코올 중독자 된 사제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만들어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먹을 수 없을 때는 땅 속에 묻으라. 땅 속에 묻어요. 저는 다 좋은 흙에 버렸어요. 묻어져요. 나무 시간이 조금 많이 가니까. 어떻게 다 먹어야 내가? 대답이 되겠어.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먹어주셔야지. 됐죠? 네. 남으면 잡수세요, 장로님. 자,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 감당해 주실 때 즐거움으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진 것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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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